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게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의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을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1/6에바와 기름 1/3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이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46장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장 이하에는 새로운 그 성읍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어서 새로운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이러한 절기 때 어떠한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 나라의 왕은 백성들에게 경제 정의를 시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서 받아서 여호와께 바칠 예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떠한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5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새해 첫날과 제7일에,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그리고 25절은 장막절에, 이어서 46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그리고 46장 6절과 7절은 초하루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새해 첫날, 제7일,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이런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제사, 그리고 그 제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4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안식일, 일주일씩 또는 안식일, 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특별히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일상적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출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5장 18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6장 15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또 매월 초하루, 또 유월절, 또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런 때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기 때 드려지는 유월절이나 무교절, 장막절 때 드려지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도 다 중요하고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주일 오전에 행해지는 공적인 주일 오전 예배가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그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그 어떤 예배도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라. 여기서 안뜰 동문은 성소 즉 성전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며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전과 마주하고 있는 동쪽 문을 왜 엿새 동안은 닫았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활짝 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뜰 동문을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열게 하고 나머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안식일과 초하루에 동문을 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공적인 제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안식일에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 예배 성도들은 반드시 참석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 책임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공적인 활동에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동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는 엿새 동안의 동쪽문을 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가 없는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저 예배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소질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자신의 삶에 소홀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하며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인간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거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하고 일하는 엿새 동안에 성전 동문을 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또한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일해야 하는 날에 우리는 안식일처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하루를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만 나머지 6일도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은,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동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에 동쪽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공적 예배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 1, 2, 3부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있죠. 또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기도회라고 명명하느냐? 똑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마는 찬양이나 말씀보다는 기도의 비중을 좀 더 두어서 금요 기도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지만 공적인 예배입니다. 또 이같이 매일 새벽에 행해지는 새벽 경건회, 새벽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뿐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너 나쁜 짓은 다 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의 예화처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나 교회에 가고 싶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인 척, 성도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46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고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